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는 말씀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주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실 때 반드시 부르시고 난 다음에 훈련시키시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기를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훈련시켜 가십니다. 오늘도 엘리야가 부름을 받고 훈련받는 장면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아합 왕 앞에 서는 열정이 있었고 또 용기가 있었고 그런 뜨거움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바로 그를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그를 훈련시키시죠. 그릿 시냇가로 숨어라. 그래서 자기를 숨기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까마귀와 그리고 그릿 시냇물이 주는 그 공급을 먹고 마심으로 지냅니다. 숨어 지냅니다. 이 훈련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바로 믿음 훈련입니다. 믿음 훈련. 전에 믿음 훈련이라는 제목으로 이 앞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오늘은 기다리는 믿음 훈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하는 믿음, 자기를 숨기는 믿음, 또 맡기는 믿음, 기다리는 믿음, 이렇게 믿음을 훈련시킵니다. 그래서 오늘 엘리야의 이 믿음 훈련, 기다리게 하시는 믿음 훈련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점검해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어떻게 훈련시켜 가시는지 하는 것도 점검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가시는 것에 순종해서 빨리 훈련이 끝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겠습니다. 8절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7절 보시면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7절과 8절 사이에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요? 아무도 모릅니다만은 아마 엘리야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만큼 시간이 지났을 것입니다. 다시 기억을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다 하고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릿 시냇가로 가서 숨으라 라고 말씀하셨고 까마귀가 와서 떡과 고기를 가져다 줄 것이고 그릿 시냇물을 마시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지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났는데 시냇물이 점점 마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어쩌면 여기 계신 분들도 지금 그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봉사했는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냇물이 점점 말라가는 것처럼 상황이 안 좋아지고 공급이 점점 줄어들고 교회 문이 점점 닫히고 자신의 자리를 점점 잃어가고 혹 그런 지경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지난주 말씀드렸습니다만 걱정, 근심할 수 있습니다. 걱정, 근심. 웃잡고 그렇게 세월을 다 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혹은 원망, 불평할 수 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지. 어쩐지 잘 풀린다 생각했다. 항상 나는 이렇게, 난 이랬어. 좀 은혜 받아가 하려면 꼭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좀 성령 충만해가지고 좀 해보려 하면 걸려 넘어지게 만들고, 어쩐지 내가 잘 되는 것 같았다. 이럴 줄 알았지. 이런 원망, 불평이 우리 안에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엘리야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엘리야는 걱정, 원망, 불평하면서 그 시간을 보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엘리야와 같이 반응해야 됩니다. 상황이 안 좋아질 때일수록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걱정과 원망이 우리 안에 올라올수록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광대하심을 선포해야 됩니다. 시냇물이 마르면 마를수록 더욱더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을 살피시고 자신의 자녀를 먹이신다는 이 진리를 소리 높여 선포해야 됩니다. 엘리야는 아마도 시냇물이 쫄쫄 마르는 걸 보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높이며 찬양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위대하시며 하나님은 저를 살리시는 분이시며 저를 공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박국도 그렇게 노래를 불렀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다리는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걱정과 염려에 완전히 정복당해버리고 상황이 조금 안 좋아지면 원망불평에 완전히 마음이 무너지고 이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이런 훈련을 빨리 극복하고 믿음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항상 보십시오. 우리 그런 훈련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훈련을 하나님께서 주실 거예요. 조금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면은 상황이 안 좋아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뢰하는 백성에게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이 평강이 뭐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출렁출렁거리는 마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평강은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시냇물이 콸콸 흐르든지 시냇물이 졸졸 흐르든지 시냇물이 아예 흐르지 않고 바짝 말라버렸든지 전혀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의뢰하는 겁니다. 맡기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심지가 견고한 자를 마음이 결단하고 딱 주님께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상황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먹이신다고 하셨으면 먹이실 줄 믿습니다. 시냇물이 말라도 하나님이 거기서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말씀하셨으면 하나님 그리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시냇물이 말랐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길을 내실 줄 믿습니다. 이게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리니 요동하지 않습니다. 성도님들 걱정과 근심이 몰려오면 더 큰 소리로 하나님을 부르짖어 외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분이시오. 하나님 나의 반석이시오.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우리가 다윗의 일생을 작년에 설교를 통해서 들었지 않습니까? 목숨이 경갑에 달려있고 자기를 추적하고 비방하고 호시탐탐 노리는 세력들 앞에 얼마나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웠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그때 지었던 시편들을 보십시오. 걱정과 불안에 떨어서 걱정과 불안의 소리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마음의 평강을 잃어버린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 나의 요새시오. 천만인이 둘러진신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는 주께서 나를 지키십니다. 이렇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걱정과 염려와 불안의 모든 소리들이 잦아들도록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높였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평강에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라. 그래서 결단을 하십시오. 상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제가 왔다 갔다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주님께 완전히 모든 것을 걸겠습니다. 그렇게 결단을 하십시오. 저도 신앙훈련 받으면서 지금까지 지내왔습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훈련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 왔을 때도 훈련을 받았습니다. 걱정이 오고요. 잠이 안 오고요. 마음이 혼란해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고 노래하셔야 됩니다. 불안이 잦아들 때까지. 싸움입니다. 이것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굴복당하느냐, 내가 굴복시키느냐. 굴복당하면 종이 되는 것이고 굴복시키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그리시네가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를 공급하리라. 물이 마른다 할지라도 그 말씀은 유효합니다. 하나님이 그리 말씀하셨으면 그리 될 줄 믿고, 상황이 그 말씀과 반대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만약 엘리야가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했다면요, 막 어떻게 할거 막 돌아다녔을 것입니다. 하루 종일 고민하고 뒹굴 막 이리저리 쳐가면서 어떻게 할거 하면서 걱정과 염려의 사이에서 방법을 찾아 다녔을 것입니다. 고민하고 염려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다음 문을 여실 때까지, 다음 말씀을 하실 때까지 그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우리의 계획과 선입견들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행하십니다. 왜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느냐? 자신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상황이 이렇게 안 좋아지면 내가 이렇게 할 것이다. 이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고 온전히 머무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맡기지를 않습니다. 이거 내려놓기 전에는 믿음 훈련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쓰시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쓰시지 않습니다. 자기 안에 자기 계획이 내려놔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계획은 이렇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기다리겠습니다 하고 머물러야 됩니다. 사울 왕은 자기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이 오면 사무엘이 예배를 드리고 그때 전쟁을 시작할 것이다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백성이 떠나더만 한 명도 없이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모두 다 떠나고 혼자 남는다 할지라도 기다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떠나니까 자기 계획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 계획이.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상황이 이런데 어떡하겠어. 사무엘이 제 시간에 오지 않는데 그럼 내라도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우리는 자기 계획을 딱 세워놓고 합리화시킵니다. 하나님, 상황이 이러니까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이해해 주세요. 제 계획에 복을 주세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보시는 것은 믿느냐 기다리느냐, 꼼짝없이 거기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다음 지시를 하실 때까지 기다리느냐, 그것 보시는 것입니다. 그것 통과 못하면 버림을 받는 겁니다. 엘리야에게 그 훈련을 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선입견을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9절 보십시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사르밧으로 가라. 이제 말씀이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사르밧으로 가라 하는 것도 또 시험입니다. 이 그리시네가에서 사르밧까지의 거리가 대구 부산 간 거리입니다. 안 그래도 기진하고 지치는데, 그래 기다렸는데 부산까지 가라는 거예요. 버스가 있습니까? 걸어가야 되는데. 죽기 살기로 기다렸는데 부산까지 걸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하나님, 정말 이게 최선입니까? 그런 생각이 올라올 수가 있겠습니다. 죽기 살기로 사르밧까지 걸어갔을 것입니다. 이 사르밧은요, 금을 재련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사르밧이라는 이름 자체가 녹인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를 녹이시는 것입니다. 더 녹이시는 것입니다. 아직 부족해. 더
더 완전히 찌꺼기가 뽑혀 나올 때까지, 정금이 되어서 나올 때까지 그렇게 훈련을 시키시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 사르밧은 시돈에 속해 있습니다. 시돈이 어떤 땅입니까? 시돈의 공주가 누구죠? 이세벨이에요. 이스라엘을 망친 여왕이 누굽니까?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를 다 데리고 들어와 가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 다 잡아 죽였습니다. 처처에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세워놓고 모두 다 거기에 절하도록 만들어버렸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시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다가 시돈의 고관 대작이 너를 공개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시 가부는 남성 중심 사회였기 때문에 직업이 없습니다. 지금은 여성들도 직업전선에 들어가서 더 열심히 일하고 수입이 있지만, 당시 남편이 없다는 것은요, 그냥 극빈자로 전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르밧으로 가라, 그리고 그 사르밧에서 과부가 너를 공개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벼룩에 간을 내 먹어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선입견이 부딪혀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 것을 테스트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완전히 다른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실 때조차 하나님을 믿고 그대로 순종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키시는 믿음의 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자기 고집이 있거든요. 하나님, 내 생각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그거 다 내려놓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 저는 생각 내려놓겠습니다. 주님 뜻하시는 대로 인도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되도록 만드신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미래에 대한 염려까지 내려놓게 만드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기다리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를 염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런 거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것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청사진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엘리야, 네가 아합 왕 앞에 설 텐데 너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라 말한 다음에 그리 시냇가로 가서 숨을 거야. 염려하지 마. 까마귀가 고기 물어다 올 거고 또 떡도 가지고 올 거야. 시냇물이 그럴 텐데 1년 후면 시냇물이 마를 거야. 당황하지 마. 다 네가 보관이 있어. 그리고 너를 사르밧으로 가라고 말할 거야. 근데 사르밧에서 가부를 통해서 너를 공개하리라고 말할 텐데 그때도 당황하지 마라. 그 가부는 마지막 남은 한 톨의 가루를 가지고 떡을 지어 먹고 죽으려고, 자살하려고 나오는 가부야. 그런데 그 떡이 마르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다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절대 그렇게 안 하십니다. 그리스 시냇가로 가라. 1년 후 물이 마른다고 알려주셨으면 대비라도 하죠. 그런데 1년 후에 갑자기 물이 마르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앞을 모릅니다. 한치 앞을 모르게 하나님이 하셨어요. 왜?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광야에서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며 살게 만드셨습니다. 만나는 하루뿐입니다. 내일 어떻게 되나요? 하나님 믿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미래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영원한 마지막 미래는 알고 있죠. 주님 나라가 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이다. 그러나 매일 앞에 한순간 5분 앞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점치러 다니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 사르밧 가부의 한 톨의 그 가루가 마르지 않고, 그 기름이 마르지 않고 계속해서 공급될 것이고, 거기서 나머지 2년 6개월을 지나게 될 것이라고 다 알려주셨으면 고민하지 않고 달려갔겠죠. 그런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 가부에게 나를 위해서 떡을 지어달라고 말하라, 요청하라. 사람이
어떻게 지금 죽으려고 떡 한 그릇 가지고 죽으려고 온 그 여인에게 그 떡을 나에게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하루 앞도 모르는데. 그러나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이런 훈련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믿음으로 기다리는 훈련입니다. 기다리신 것 한번 끝까지 죽겠다 생각하고 기다려 보십시오. 하나님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끝까지 기다려 보십시오.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지 마시고, 주님 살리든 죽이든 주님 손에 있습니다. 주님이 살라면 살고 죽으라면 죽습니다. 그러나 저는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고 딱 그 자리를 지켜버리십시오. 둘째, 자기 뜻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자기 뜻이 솔솔 올라옵니다. 또 이래야 되는데 쳐버리십시오. 그만! 하고 외치십시오. 그만 잠잠하라. 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미래에 대한 염려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 앞길을 인도하십니다. 이 세 가지 훈련을 잘 하셔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하나님께 마음껏 쓰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